한국 출타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 산동네에 살았을 때, 지금은 이제 산동네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다 들어섰는데요. 그때 제가 제 기억 속에 아주 어릴 때 물이 이제 끊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끊어지면 이제 몇 시에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물을 이제 그 집에 있는 빈 통들을 가지고 새벽 몇 시에 물이 나온다 하면 거기 딱 줄 서서 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긴 줄을 좀 기다렸다가 물을 가지고 집에 왔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에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위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않으신 것은 열왕기상 16장 29절 33절을 읽어보면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은 바할과 아스라돗의 제사장을 겸임한 자로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시키므로 야훼 신앙을 말살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죄를 여러 가지로 이 16장 29절부터 34절에 요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합의 죄를 말하냐면, 첫째는 그 선조의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여로보암 그 선조의 죄를 되게 쉽게 여기고 그 선조보다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없인 여기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돈 왕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셋째는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 하루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가 탁 그쳐버렸습니다. 온 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기쁨이나 희망이나 어떤 생명의 요소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잘할 때, 유치원 때 1위에서 제가 자랐는데, 가뭄 때 땅이 벌어져 갖고 이제 거북등처럼 갈라진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생명이 죽고 거기 안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도, 또 이스라엘 엘리야도, 또 엘리야의 종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를 기다렸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란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축복과 변화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계속 새벽에 나와서 이제 좀 교회에 남아서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제 3년 정도 외국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제가 좀 더 좋은 목사로 성숙했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실망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한 목회자로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만들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제가 외국에 나와서 느끼는 것은 변화되고 싶습니다. 좀 더 정말 성숙한,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 참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축복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메마른 삶에 흡족한 하늘의 담비가 풍성히 쏟아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된 삶을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 복된 직장을 찾고 더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쁨을 기대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이 모든 것을 기대하죠. 이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온 삶의 인격을 실제로 다스릴 것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목마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 자신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한 회당장의 딸이 마태복음 9장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 이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 회당장이 이렇게 하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죽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미 죽었는데 주님의 손을 대기만 하면 살겠다는 그 간절함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하나님 존재를 기다린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 소망이 끊어져 죽은 딸의 손을 얹어 달라는 것이에요. 절망과 삶의 낭떠러지 끝에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축복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이 해결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헬치낸 교회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영적인 기근이, 나의 갈라진 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메마른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엘리야는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대한 그 메마른 이 이스라엘의 온 생명이 없는 곳에 거대한 그 생명의 그 비를 가지고 오시기를 엘리야는 기도하고, 그 비가 내려져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생명과 다시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지금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세겔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난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간섭을 사모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죠. 7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7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엘리야가 사원에게 7번까지 확인하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미 큰 비가 주겠다고 약속을 믿었던 것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엘리사의 열왕기하 사건에 나오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죠.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7번 재채기를 하면서 그 7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완전히 살려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이 대지 위에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단비를 뿌려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교회의 지체들, 자신의 그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축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의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의 기다림이 더하도다. 예수님을 안고 있던 시므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었던 아리마드사 요셉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삶과 민족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일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1790년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에드워드와 휘필드의 주역이 그때도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기다린 것은 비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비를 넘어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독일의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또를 기다리십니까? 진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과 좋은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직업을 기다립니까?
내년에 더 나은 미래와 환경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 제발 너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누군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여러분 뭐죠? 기다려도 안 오거나 기다렸는데 뭐야 이거 실망할까 봐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연애할 때 아내하고 많이 한 3-4번 헤어졌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근데 연애할 때 아내를 기다릴 때 참 별로 힘든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도 딱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도 데려다 주고 집에 해고 기름값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썰렁하네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절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고 행복하고 뭐 먹을까? 늦게 와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 이런 걱정이 마음속에 앞섰어요. 근데 하지만 결혼 후에 늦으면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이렇게 바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기다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염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정말 7번씩 자신의 힘으로 기다렸다고 인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8장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비를 온 지면에 내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쉬지 않고 정말 7번이란 이 기간 종을 보내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엘리야는 기다렸던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이것이 엘리야가 확신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린 이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7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합 왕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결혼식, 쉽게 말하면 결혼식의 들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은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그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합은 비만 즐겼지만 엘리야는 비와 더불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와 동시에 자신의 민족과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본문 45절 이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여러분, 작은 비입니까? 큰 비입니까? 큰 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첼트렘 교회 이런 큰 비가 하나님의 그 메마른 이 필라 땅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 약속만을 믿고 기도하는, 외롭지만 그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소낙비, 성령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들을 통해서, 첼트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